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의 말씀 로마서 10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분은 벤능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역하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이십니다. 그곳에서 우리 방송 사역을 통해서 성경을 가르치고 계시고 또 현지인들에게 또 좋은 신학 책을 보급해서 현지인 교육에 정말 힘쓰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이십니다. 우리 선교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신앙, 선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고 선교 보고해 주실 텐데요. 우리 다시 한번 박수로 우리 선교사님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만나뵙게 되어 너무나 반갑고 또 귀한 자리를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켜고 왔는데 네, 켰습니다. 됐나요? 좀 더 가까이 할까요, 마이크를? 됐나요? 네, 일단은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서부아프리카 베닝에서 사역하고 있는 이성진 교사입니다. 그곳에 이제 신뢰를 꽉 채웠고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우리의 생명을 주시는 한 번도 빼지 않고 아래에 빠지게 지나는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역을 소개하기 전에 또 제가 신분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말씀 심부름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여러분께 전하고 저희가 사고 있는 사역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바울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자신이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구원입니다. 이 편지의 내용을 읽으면서 많은 사람들은 잘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 왜? 왜 갑자기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야기하지? 그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들 아닌가? 그들에게 구원이 필요한가? 이미 그들은 구원받은 거 아닌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의문점을 가질 거라는 것을 바울은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왜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지 간단명료하게 제시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증언하는데, 내가 확실히 말하는데 그들은 하나님께 열심히 있다. 누구보다 특별한 열심이지. 하지만 그들은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정의를 제대로 알고 있지 않다. 그러면서 오직 자신의 뜻을 세우기 위해서 힘써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 자신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 힘써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배신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그들은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이 가지고 있던 신앙의 모습은 현 시대를 살고 있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제 이 한 목숨, 어떻게 태어난 인생인데 그래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다짐을 합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모른 채 그저 자신의 생각대로 고집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정작 그 열심은 바울이 말한 바와 같이 헛된 열심일 뿐입니다.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은 것이죠. 바울이 말하는 올바른 지식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그분의 자녀들을 향해 가지고 계신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성경의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미가 선지자의 경고와 가르침에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뭘 좀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뭘 드리면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복 받을 수 있을까? 내가 소를 좀 좋은 소를 여러 마리 잡아서 한번 드려볼까? 아니야. 몰렉에게 번제물을 바치는 것 같이 내 맏아들을 화제로 번제물로 한번 드려볼까? 도대체 뭘 드리면 될까? 어렵다, 어려워. 모르겠다, 그냥 몸으로 때우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듯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재물에게만 관심이 있고 재물만 좋아하시는 분이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알려줬습니다. 그것은 현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도 알아야 되는 것이죠. 미가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아, 이 사람아, 잘 좀 알아야지. 주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 좋아하시는 것은 네가 언제나 정의를 행하는 것이야. 네가 언제나 자비를 베풀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8절에 기록된 선한 것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말을 번역한 것이죠.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토브라는 단어, 그것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나타내셨던 감탄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기쁨과 만족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정의를 행하고 자비를 베풀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을 보일 때, 그렇게 신앙생활할 때, 그렇게 삶을 살 때 토부의 기쁨을 갖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미가 선지자뿐 아니라 믿음의 선배들이 전한 수많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이 성경을 읽을 때 비로소 그것들을 제대로 깨달을 수 있고 헛된 열심을 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인생의 말년에 이런 교훈을 남겼습니다. 잠언 28장 9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다. 하나님의 뜻이 기록된 성경을 읽으려는 의지도 없는 자,
배우려는 열망도 없는 자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매우 가증스럽게 여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증스럽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의 원래 의미는 구역질 난다, 토가 나온다라는 의미입니다. 역겹다. 즉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알고 싶지도 않고 또 그것을 이루고 싶은 생각도 없으면서 그저 거머리의 딸들처럼 다오다오 하는 기도만 하고 있다면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구역질 날 정도로 싫어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과연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응답해 주실까요? 귀를 닫으면서 눈을 닫으면서 그저 자신이 원하는 것만 하나님의 뜻은 일단 놔두시고요. 그냥 일단 제가 원하는 것만 구할게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거 필요해요. 저거 필요해요. 내 자식 이렇게 돼야 돼요. 내 앞길 이렇게 가야 됩니다. 일단 이건 먼저 해결해 주시죠. 다오다오. 이러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가증스럽다. 너 정말 역겹구나. 토가 나올 정도다.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언덕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실 때 이런 말씀으로 마무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님, 주님,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때에 그런 자들에게 반드시 이렇게 이야기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당장 떠나가라. 자신이 큰 능력과 이적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한다고 오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에게 구원을 베푸신 것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은사라고 오해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내가 목사잖아. 나 장로잖아. 나 집사거든. 나 이미 구원받은 거 아닌가? 나 이미 구원받았지. 나 세례받았잖아. 나 이번에 세례받았어. 나 정말 구원받았어. 라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의 구원의 시작에서 나타나는 것들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실천하는 성화의 단계를 거쳐가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이미 시작됐을 뿐입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날마다 노력하고 실천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바른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구원이 시작되었다면 이제는 자신의 뜻을 이루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가 정말 그렇게 살고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구원받은 자다운 신앙의 모습이 자신의 삶 속에서 보여지고 있는지 자세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무엇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성경입니다. 이 성경 66권 현미경과 같은 날카로운 검과 같은 이 말씀으로 살펴보고 쪼개보고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지 않고 돌아서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국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는 최종 판결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실천했던 자들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신 도구로서 그들의 이름을 성경에 기록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이름을 생명책과 기념책에 기록해 놓으셨을 것입니다. 그 이름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반드시 들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선배들처럼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실천하는 삶을 살았다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이름도 동일하게 불려질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밝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서 반드시 바르게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자칫 헛된 열심이 되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합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 헛된 열심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늘 점검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배낭에서 이런 신앙의 점검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기록된 성경 66권을 단 한 권도 빼놓지 않고 가르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너무 어려운 것 같아, 해석이. 많은 신학자들이 잘 해석 못 하더라고. 나는 그들보다 못하니까 나는 안 가르쳐도 되겠지. 몰라도 되겠지. 그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필요 없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 66권에 포함시켜 놓으셨을까요? 필요하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니까. 읽어야 되고, 들어야 되고, 배워야 되고, 실천해야 되고, 가르쳐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것을 읽고, 듣고, 배우고, 실천하고, 가르쳐야 됩니다. 변행의 모든 교회의 모든 목회자가 모든 성경을 모든 성도에게 바르게, 빠르게 기록된 원 목적대로 가르치고 또 실천하며 섬길 수 있도록 돕는 사역을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역의 현장 속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그 사역을 소개하겠습니다. 저희는 변행에 2019년 8월에 입국을 했습니다. 저희는 예장통합 세계선교부 소속으로 배냉에 파송된 제1호 선교사입니다. 그 말은 배냉에 파송된 통합교단 선교사가 없었다라는 얘기죠. 저희가 처음으로 통합 측 소속으로 파송이 됐고요. 이미 그곳에 다른 선교사님들도 계셨지만 저희는 통합 측 소속으로 파송된 1호 선교사입니다. 저희에게는 세 아들이 있습니다. 그 아들들과 함께 배냉에 들어갔고요. 배냉의 위치는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익히 들어보셨던 가나, 토고, 나이지리아. 그런데 배냉 그 사이에 껴있는데 잘 모르시더라고요. 배냉은 토고와 나이지리아 사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곳에는 약 1,400만 명 정도가 살고 있습니다. 그곳의 언어는 프랑스어입니다. 프랑스로부터 오랜 세월 동안 식민지로 지배를 받았고요. 그 땅의 면적은 대한민국의 약 1.15배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많은 종족들이 살고 있습니다. 약 60개가 넘는 많은 부족들이 살고 있고요. 큰 힘을 발휘하고 있는 종족은 바로 퐁족입니다. 퐁족, 여러 요르바족, 바리바, 덴디, 록바, 또 서부 아프리카에 많이 퍼져 있는 플라니족도 그곳에 살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여러 종교들도 같이 가지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정령 숭배를 하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제가 소개해드리겠지만 그곳에 있는 정령 숭배는 바로 부두교입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에는 이 부두교가 가장 기본적으로 깔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베냉은 다른 서부 아프리카와 마찬가지로 노예무역의 아픔이 있는 곳입니다. 근데 이 베냉에 있는 항구를 통해서 많은 노예들이 빠져나갔습니다. 아메리카 대륙으로, 유럽으로 많이 빠져나갔습니다. 그 노예무역의 중심에 섰던 종족이 바로 퐁족입니다. 그 퐁족이 지금도 여전히 큰 실세 역할을 하고 있고요. 다음 그림을 보시면 노예무역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배에 실려서 아메리카 대륙으로 팔려 나갔습니다. 사탕수수밭으로, 담배밭으로, 옥수수밭으로, 목화밭으로, 노예로
또 유럽으로 많이 팔려나갔습니다. 그들의 팔려나갔던 모습은 어떻고 또 그들이 배에 어떻게 실려서 갔는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아래에 보이는 그림은 배의 그냥 단면만 보여주는 겁니다. 저렇게 사람을 뭐라 그럴까요? 배열을 해놓고 그 위에 판을 깝니다. 또 그 위에 또 사람이 눕게 만들고 몇 층으로 사람을 쌓아서 갑니다. 그럼 그 배가 뭐 바로 몇 시간 만에 도착하는 것도 아니죠. 몇 달을 걸려서 도착을 하면은 그 안에서 사람이 죽고 가다가 시체 버리고 도착하면은 성하지 못한 상태로 도착을 하고 몸이 좀 괜찮은 사람들을 노예 팔려 나가는 그런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여러 종교가 있지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두교가 정령 숭배하는 부두교가 가장 밑바탕으로 깔려 있습니다. 이 부두교는 말 그대로 귀신을 섬기는 종교입니다. 여러 귀신을 섬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뱀도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의 신으로 섬기죠. 이 부두교는 베냉의 모든 종교에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부적을 가지고 다닙니다. 내가 이슬람교? 그래도 부적 가지고 다닙니다. 뭔 일이 있다, 무슨 일이 있다 그러면 주술사를 찾아가서 부탁을 합니다. 병이 잘 고쳐지지 않아요. 그러면 의사들도 하는 말이 저주 걸려서 그래. 자기의 실력이 없다라고는 고백하기가 힘드니까, 부끄러우니까 이거 저주 걸렸네. 이거 못 고쳐. 그냥 데려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슬람 사원에 있는 뭐 이맘들, 또 천주교 신부들, 기독교 목사님들 다 부두교 영향받고 살고 있습니다. 베냉 다음 그림을 보시면 베냉의 종교 분포가 어떤지를 알 수 있습니다. 북쪽에는 이슬람, 남쪽에는 기독교 정령 숭배가 많이 퍼져 있고요. 이 베냉 주변에 또 많은 이슬람들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베냉에는 정령 숭배, 이슬람, 뭐 기독교도 있지만 다음 그림을 보시면 아주 개탄스러운 일이 있습니다. 베냉에는 한국에서 발생한 이단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기쁜 소식 선교회, 박옥수 구원파, 이호환 구원파,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통일교 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발생한 여호와의 증인, 몰몬교, 안식교 이미 오래전부터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발생한 이단들은 그곳에 자신들의 이름을 한번 포장을 합니다. 뭘로 포장할까요? ONG로, NGO로 포장해서 들어가죠. 그러면 그곳에서 자비를 베푸는 이런 사역을 하다가 본격적으로 자신들의 신분을 드러내고 포교 활동을 합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면 그들이 어떻게 포교 활동을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제일 좋은 거는 문화 활동입니다. 그들은 춤, 노래 아주 좋아하죠. 그래서 이런 문화 활동을 통해서 포교 활동을 합니다. 축구도 좋아하죠. 여기 보시면 박옥수의 구원파의 활동과 이호환 구원파의 활동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포교 활동하는지 알 수 있죠. 다음 그림을 보시면 이미 신천지도 그곳에 자리 잡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저희는 신천지는 없는 줄 알았어요. 다만 연락을 해서 자기가 도와주겠다라는 접촉할 정도만 있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동네 아이가 이런 옷을 입고 있더라고요. 이것은 신천지가 만든 위장 단체입니다. NGO 단체입니다. 이미 베냉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알았죠. 부두교, 이슬람, 정령숭배, 뭐 여러 가지 또 이단들 이런 상황 속에서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워라. 당신도 배우시고 당신의 자녀들도 배울 수 있게 가르치십시오. 라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역의 중심에는 저희가 하고 있는 성경 강좌가 있습니다. 에스라 성경 강좌입니다. 저희는 현지 교회에 방문해서 정기적으로 성경 강좌를 진행하고 있고요. 또한 베냉의 대학생 성경 모임인 제벳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 제벳과 저희가 MOU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도 계속해서 성경 강좌를 진행하고 있고요. 또 베냉에 있는 신학생들 가르치고 있는 성경 신학원에 가서 성경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단에 속해 있는
목회자 후보생들에게 또 성경을 가르치고 있고요. 그 다음 그림을 보시면 얼마 전에는 베냉의 수도인 포르토노에서 그 베냉의 침례교회 18개의 침례교회가 연합해서 구성된 목회자들 모임이 있습니다. 그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성경 강좌를 진행을 했습니다. 어른들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녀들도 성경을 배워야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아이가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야 되는 게 부모로서 또 말씀을 맡은 자로서 해야 될 일입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동네 아이들을 대상으로 성경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에 아이들을 초청을 해서 에스라 어린이 성경교실이라는 이름으로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있고요. 또 아이들에게 많이 배고프기 때문에 먹을 것을 항상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기독교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처음에는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성경을 가르치는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가르치는 사역을 했습니다. 약 2년에 걸쳐서 진행을 했고요. 그때 가르쳤던 방송의 주제는 총 50개입니다. 쭉 보시는 것처럼 종교란 무엇인가부터 시작해서 종말에 대해서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총 50개의 주제를 가지고 방송을 진행을 했고 지금은 그리스도를 아십니까가 아니라 성경의 파노라마라는 제목으로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는 변함이 없죠. 요한계시록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자세하게 살펴보고 설명하는 사역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라디오 방송 사역뿐만 아니라 도서를 번역하고 또 출판하는 그래서 배포하는 사역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가 번역을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번역이 완료돼서 출판을 했던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이름은 읽는 것을 깨닫느뇨라는 책입니다. 우리 통합교단 목사님이신 노우 목사님께서 만드신 책입니다. 그 책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통독을 할 때 어떻게 하면 쉽게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지 기록된 책입니다. 그 책을 번역을 해서 지금 베냉에 있는 기독교 서점에 배포를 했습니다. 이제 베냉 주변에 있는 다른 서부 아프리카에도 배포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책에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시면 구약의 상관관계, 구약에 있는 책들이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배열이 되어 있는지 또 구약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부터 시작을 해서 바울의 여정 또 요한계시록까지 설명한 책입니다. 저희가 베냉에 들어간 날은 8월 14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매년 8월 즈음에 감사와 섬김의 날이라는 제목으로 베냉에 있는 여러 교회와 또 신학생들 여러분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또 여러분 기억하시죠? 저희에게 도움을 주셔서 베냉에 있는 한 사립 초등학교에 저희가 아이들에게 학용품을 선물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꿀룩감매 베델 초등학교라는 곳이 있는데 여러분이 저희에게 후원금을 보내주셔서 그 아이들에게 사랑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 교회들 또 신학생들에게도 도움을 줬고요. 또 아이들이 거기에는 교과서를 나눠줘야 됩니다. 물론 여기서도 교과서를 자기가 알아서 구매를 하지만 거기는 교과서를 구매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선생님들도 교과서가 없을 정도예요. 그래서 아이들 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공동 도서관에도 교과서를 지원을 해서 많은 아이들이 교과서를 쉽게 볼 수 있게 도움을 줬습니다. 또한 우물이 필요한 교회들에게도 우물을 파주는 그런 사역을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선교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 앞으로 이런 일들을 했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라는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에스라 성경교육원을 베냉 내무부에 등록하는 것입니다. 이미 서류는 제출이 되어 있고요. 이제 최종 확정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마 8월 중에 그 결론이 날 것 같아요. 그래서 베냉 내무부에 정식 등록된 교육기관으로서 활동을 계속 이어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방송이 끝났던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라는 방송은 처음에는 이제 불어 방송으로 시작했는데 이제는
각 종족어 방송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불어를 공용어가 불어지만 불어를 듣는 것, 쓰는 것, 읽는 것이 어려운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각 종족어로 이 방송을 다시 한번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오해와 진실이라는 이 책을 번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도 번역이 완료되면 출판을 해서 베냉뿐만 아니라 서부 아프리카, 또 하나님께서 기회 주시면 이 프랑스에까지 불어권 모든 지역에 이 책을 배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계획 중에 가장 큰 계획은 성경교육센터를 건립하는 것입니다. 베냉의 북쪽에 보면은 마레보르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지역에 저희가 작년에 토지를 구매를 했습니다. 약 1,800평 정도 되는 이 토지를 구매를 해서 그곳에 이제 저희가 3년 후에 이주를 하고 그곳에 터를 잡고 성경센터를 짓고 또 기숙사를 짓고 또 저희가 살 수 있는 숙소도 지으면서 그곳에서 정착해서 사역을 계속 이어나가려고 합니다. 이 지역을 선택한 이유는 아주 선교 전략적으로 좋은 위치에 있기 때문입니다. 베냉의 북쪽에 있는 이 빠라꾸라고 하는 지역은 베냉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에서 많은 상인들이 모이는 중간 지점입니다. 또 그곳에서 다른 나라로도 쉽게 접근할 수 있고요. 또 베냉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찾아와서 또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좋은 곳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이 베냉 빠라꾸를 기점으로 해서 베냉 북쪽과 남쪽의 종교가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베냉 북쪽은 이슬람, 남쪽은 기독교가 많이 퍼져 있습니다. 그 기준이 바로 빠라꾸입니다. 그런데 이 빠라꾸가 이슬람이 계속 남하하는 것을 저지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빠라꾸 지역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마레보르라고 하는 지역에 저희가 토지를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저희가 막내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 됩니다. 이제 3년 정도 지나면 고등학교 졸업을 해서 부모 곁을 떠날 텐데 아이가 떠나게 되면 바로 저희는 북쪽으로 올라갈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터를 잡고 다시 사역을 계속 이어나갈 것입니다. 그곳에 담장을 설치하고 물이 귀합니다. 수로가 없습니다. 수도관이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물을 파야 되고 전선도 없기 때문에 태양전지판 설치해서 그곳에서 전기를 사용해야 됩니다. 또 선교사 거주 주택과 교육관 또 기숙사도 건축해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배우고 싶으면 언제든지 오시면 됩니다. 오세요. 여기서 주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오실 수 있고 또 성경을 가르치는 데에 문제가 없도록 센터 건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의 땅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이 규모의 땅입니다. 아직은 허허벌판이에요. 근데 저기 다 정비하고 담장 세우고 땅 좀 고르고 하면은 좋은 땅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간략하게 지금까지 설명을 들었는데 지금까지 저희가 했던 사역을 유튜브에 올려놨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정기적으로 보내드리는 기도 편지 영상을 이 유튜브에 올려놨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저희 채널에 접속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진행했던 기독교 라디오 방송의 음원을 또 다른 채널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Centre d'Éducation Biblique Extras 이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시면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그동안 진행했던 음원 또 성경의 파노라마 지금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는 음원들을 들으실 수 있고요. 저희의 선교 소식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선교 사역을 하면서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1번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선교의 도구로 살게 하소서. 베냉의 모든 교회에서 모든 목회자가 모든 성경을 모든 성도에게 바르게 가르치게 하소서. 성경의 파노라마 라디오 방송을 통해 은혜와 진리의 씨앗이 잘 뿌려지고 신앙의 성장을 돕는 도구로 사용해 주소서. 에스라 성경교육원의 베냉 내무부 등록이 잘 마무리되어 베냉과 불어권 지역에 하나님의 뜻과 진리를 전하는 도구가 되게 하소서.
출판된 도서 읽는 것을 깨닫는 이가 베냉과 브로권 지역에 널리 전파되게 하소서. 마레보르 마을에 구입한 토지의 명의 이전의 절차가 잘 마무리되고 센터 설립 준비에 문제가 없도록 도우소서. 한마음으로 협력할 수 있는 현지인 동역자들과의 만남을 인도해 주소서. 가족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새 자녀의 학업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혜를 주소서. 아멘. 여러분이 함께 읽어주셨기 때문에 이미 기도가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에 놀라운 은혜로 또 응답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했던 그 사역을 짧게나마 영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영상을 보여드리고 저의 설교와 사역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 세상에 한 줄기 빛 말씀이신 그분 육신되어 이곳에 오셨네. 그의 자녀들을 위해 그가 지으신 세상 위에 십자가 사랑 구원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주의 나라 이루셨네. 주께 경배하며 일어서리. 이 땅의 회복과 부흥을 위하여 주께서 승리하신 이 나라 우리를 통해 다시 세우시리라. 어두운 세상에 한 줄기 빛 말씀이신 그분 육신되어 이곳에 오셨네. 그의 자녀들을 위해 그가 지으신 세상 위에 십자가 사랑 구원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주의 나라 이루셨네. 주께 경배하며 일어서리. 이 땅의 회복과 부흥을 위하여
있지만 바르게 알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린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고 있습니다. 이번 배냉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냉이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 배냉을 좀 도와주세요. 이 한마디만 하셔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배냉에 필요한 것들을 허락해 주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배냉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배냉을 위해 손을 모아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신앙,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땅, 하나님께서 밝게 하신 이곳에서 성경 66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바르게 알고 배우고 실천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 주옵소서. 혹여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열심이 헛된 열심이 되지 않도록 늘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베풀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충성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이곳에 사시는 많은 성도님들, 또 배냉에 있는 많은 자들, 또 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 있는 선교사님들,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끝까지 충성하며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날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를 나의 잔치에 초대한다라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는 그 영광을 맛보게 해 주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